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죠. 찬송가 9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먼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 봅니다. 창세기 16장이에요.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니 아들을 낳게 될 터이시니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 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또 그 방법, 방향, 그건 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고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수단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죠. 여기에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인데 거기 뭐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개입해서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그 역할, 그런 그 모습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면 깨지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나가야 그게 살지, 그런 하나님과 부딪혀서 인간이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게 됐어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게 된 거죠. 아내 사레가 제시하는 의견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게 된 거죠. 당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그런 그 후손 보기 방법은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사레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첩으로 줘서 자식을 보게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냥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레가 언제부터 몸종 하가를 드리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때까지 자기 몸종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레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레의 그와 같은 모습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는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대로 지낸 것을 생각하면 사레의 그와 같은 결정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경우라면은 일찍부터 벌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사레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보기로 결정한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내적인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다른 방법을 얼른 이제 해서 해결을 시도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서 뭔가 하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비로소 몸종을 이제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보려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이 사라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하시죠. 그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날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첩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그 문화가 강하던 시대에 자녀 없는 채로 본부인 사레를 데리고 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가장으로서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신을 본다, 자손을 본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본처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데리고 사는 것도 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할 정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 사례를요 사실은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그 제도하에서 자손을 보지 못하는 여자 내쫓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여자라고 오랫동안 산다? 그런 여자를 내쫓지를 않는다? 본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서 자손을 보지 않는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보기 위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생각 이상으로 존중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특별한 경우들. 다른 보편적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본 부인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식을 보는 이런 일들이 일찌감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자손을 보기 위해서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존중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주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라고. 그러면서 남편을 끔찍하게 또 내조를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주게 되죠. 이런 부부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일만 이제 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한탄 어린 얘기를 했죠.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종, 그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될 겁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죠. 이건 역시 그 시대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그 문화였어요. 자손이 없으면 데리고 있는 종이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서 얻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 열매를 거두게 됐던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은 또 달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은 또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만 해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방향,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간섭할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게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례가 임신을 이제 하갈이 임신을 이제 하게 되자
주인인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업신여기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는 철저하게 사례 편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종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자식을 뵌 여자라고 해서 하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갈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었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워줬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을 뵌 여자랄지라도 내 부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세워줬습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도 그 가정을 굳게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 됐던 거죠.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도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자체가 가정의 위기죠. 말씀을 봐왔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면서 걱정을 하죠.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다. 이게 가정의 위기예요. 그 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 가정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런 그 약탈에 가까운 그런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땅으로의 이주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의 위기였다는 거죠. 기근이 또 왔었죠. 기근도 역시 가정을 위협하는 그런 그 요소였고요.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도 역시 가정의 큰 위기였죠. 또 몸종 하갈의 주제넘는 그런 그 태도도 역시 가정의 위기가 되었고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그 사건들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위기와 위협이 있었지만 결코 아브라함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거 그 당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거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가 결속되어 있으니까 위기 속에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말세의 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가정을 위기 가운데 빠뜨릴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이런 때에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결속될 때에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여주었어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참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속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은 결국 그 위기 가운데 그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미 오래전에 결단났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지켜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관계가 결속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지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이런 부분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이와 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결속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건 틀림없이 이 마지막 때 그 가정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럴진데 복음으로 또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